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로 베로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로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로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언약을, 약속을 붙잡는 모든 분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1874년 영국 출신의 중국 선교사인 존 러스가 조선인을 만나고자 지금의 단동이죠, 고려문까지 찾아와서 조선 상인들에게 성경을 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당시 조선 상인들이 중국에서 뭘 사가지고 조선에 갖다 팔아야지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데 복음이 들릴 리가 없지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평안도 의주 출신의 50대 백시성을 가진 상인이 혹시 양복 옷감을 얻을까 해서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교사님이 무슨 그런 엑스트라 그런 물건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래서 대신 신약 한문 성경을 건네주면서 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처음에 그 상인이 참 실망을 했지만은 그래도 외국 사람이 준 게 이게 좀 귀중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들 갖다 줘야지. 그래서 가슴에 품고 국경을 넘어서 자기 고향으로 왔습니다. 당시 이 선진 문물에 관심이 많았던 그 아들 백홍주는 아버지가 준 한문 신약 성경을 그때부터 열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스승되셔서 백홍준을 가르치니까 그때부터 백홍준이 성경에 몰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분, 참 좋은 사람 같은데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고 좋은 일도 많이 하셨는데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나?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건 무슨 소린가? 나 예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그래서 그 아들 백홍준이 만주로 올라가 가지고 찾아서 그 선교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역사적인 실화입니다. 당시 존 로스 선교사님은 휴가차 다른 데가 있었고 다른 선교사님이 백홍준에게 그때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백홍준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돌아가셨구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세례를 받지요. 이것이 바로 최초의 개신교 물세례입니다. 그것도 만주에서. 나중에 그 존 로스 선교사님이 돌아와서 백홍준을 만났을 때 얼마나 놀랐으며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조선 선교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백홍준이 그 선교사님을 도와서요, 거기에서 최초로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개신교 최초의 한글 번역 성경입니다. 그것도 만주에서, 그것도 아직 개신교 선교사님이 조선에 들어오기 전에 만주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조선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리라. 백홍준이 함께 번역한 그 성경을 가지고요, 몰래 국경을 넘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말기 사회상이 어땠습니까? 지금이랑 비슷하죠. 세계 각국 열강들이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를 삼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안에서는 정치 지도자들이 이 당파 싸움 때문에, 파워 게임 때문에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우리 민초들은, 백성들은 길 잃은 양처럼 갈 곳 몰라 방황했던 혼돈의 절망의 시기였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책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 평안도 의주 그 고향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의 섭리죠, 자연히 백홍윤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경 공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백홍준 가정이 개신교 최초의 가정교회가 됐습니다. 물론 목회자도 없고 장로님도 안 계시니까 조직교회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한 순수한 믿음의 공동체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거기에서부터 희망과 꿈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최초의 가정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현재 우리 한국 감독이 만든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못지않게 전 세계에 바이러스 같이 퍼지면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말은 굉장히 귀엽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동네에서 하던 그런 게임들 해가지고 오징어 게임? 말은 굉장히 귀여운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아주 살벌합니다. 아주 잔인하고 끔찍한 폭력이 가득한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런 드라마에 우리 젊은 세대, 2030 세대가 거기에 공감을 하고 열광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사회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안 돼요. 결혼할 엄두도 안 내죠. 결혼해봤자 출산도 포기합니다.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9포 세대까지 포기한 젊은이들이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게임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1등만 살아남는 사회예요. 1등이 아니면 다 죽어야 돼요. 1등만 살아남는 사회, 치열한 경쟁 사회.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답을 줄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 기도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떡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먼저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붙드셨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공생의 사역 마치고 결국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승리했다, 결국 부활 승리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먼저 성경을,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면은 경제생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을 붙들면 영혼의 잘됨도 주십니다. 말씀을 붙들면 범사도 잘 됩니다. 말씀을 붙들면은 우리들에게 강건하는 축복도 주십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하나님의 사람들 잘 나오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세기 마케도니아에 세워진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성경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그 바울과 실라를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시간적인 배경이 나오죠. 시간적인 배경이 밤에 일어난 거예요. 밤에 급한 일, 이머전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믿음의 형제들이죠.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을 베레아로 보내니, 베레아라고 하는 동네는 산 밑에 있는 동네인데 조그만 동네입니다. 조그만 시골 도시죠. 그들이 이르러, 바울과 실라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항상 안식일이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셔서 구약 성경을 펴놓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렇게 가르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바울과 실라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이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11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11절을 관찰해 보시면 두 도시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데살로니가 사람들, 두 도시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어요. 비교하는데 어떤 면을 비교하죠? 외형적인 조건을 비교합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더 잘 사는 사람들이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세련됐어. 이 도시에 있는 사람은 능력도 많고, 재능도 많고, 은사도 많고, 달란트도 많대. 이렇게 성경이 비교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나 외형적인 조건을 보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보고 비교해요. 그 사람의 성품을 보고 비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지만 중심은 보십니다. 그 내면의 세계의 성격, 캐릭터는 보십니다. 캐릭터는. 보세요. 베레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어떻다고요? 너그러워서. 옛날 번역에 보면은 아주 실감나게 번역했죠. 더 신사적이어서, 더 신사적이다, 더 너그럽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냐의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수도니까 대도시고, 베레아는 산 밑에 있는 동네니까는 조그만 도시인데, 조그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대도시에 있는 사람보다 더 성품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지 그 사람의 뭐 외형적인 조건은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 전도하다가 something happened, 뭔가 발생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 보실까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은 우리 있으면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아미볼로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느니라.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갔습니다. 마케도냐의 아주 큰 대도시고 인구도 많고 도시니까 아주 세련됐겠죠. 세련됐을 겁니다.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그러니까 3주죠. 3주 동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사도행전에서 성경이라고 얘기할 때는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3절. 그리고 구약에서 뭘 가르치냐면은 구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하신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 그거를 구약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죠.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는 이 예수라 곧 그리스도라 하니. 구약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거듭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를 바울이 해석을 해주는 거죠. 현재 미국 뉴욕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미치 글레이저라고 하는 유대인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다음에 자기 엄마, 유대인이죠. 유대인 엄마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엄마, 내가 성경을 읽어줄게. 그랬더니 엄마가 벌써 알지요. 그래, 좋다. 성경을 읽되 구약만 읽지 신약은 읽으면 안 된다. 단단히 약속하고 그 미치 글레이저가 성경을 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떤 성경을 읽었냐면 구약의 이사야 53장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쫙 있는데 어머님이 가만히 듣더니, 얘야, 그거 구약 맞아? 꼭 그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반문을 하더래요. 맞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53장 5절 6절이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탄생하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걸 이제 아신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 이 미치 글레이저 유대인 복음전도자가요, 이사야 53장 한 장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책을 한 권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수십만 권을 그들에게 다 보내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에 오셨지만 이미 구약에 수백 번 이상 예언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분이 설명하신 거고, 바로 1세기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근데 반응이 어때요? 4절 보실까요? 4절 같이 읽죠.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정작 믿어야 될 유대인들은 거부하는 거죠.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읍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이 야손은 사도 바울이 거기에 거주한 그 장소거든요.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그 도시의 지도자들이죠,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그 바이러스란 말입니다. 바이러스. 이 사람들은 악성 바이러스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예수를 전한다. 7절 같이 읽죠.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이방인들은 다수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이 유대인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해서 정치적인 음모론으로 몰고 가는 거죠. 로마 황제 가이사가 있는데 예수를 왕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역자다, 국가 체제의 반인사들이다, 이런 정치적인 음모론으로 몰고 가가지고 바울이 이제 피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0절 다시 보시면 밤에 형제들이 그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내 그들이 이름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겉모습은 세련될지 몰라도 성품은 별로였어요. 근데 산 밑에 있는 베레아라고 하는 조그만 시골 동네,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성품이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모였을 때 성경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날마다 개인적으로, 그렇죠? 개인적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큐티한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베레아에서는 많이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거듭해서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남녀노소 다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 사람도 그거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첫 장, 첫 페이지, 첫 번째 문장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예수님의 족보를 신약이 시작되자마자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신약에서 거기서부터 출발, 시작이 되는 것이. 유대인들아, 자 봐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가 14대요. 바벨론 포로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니라. 14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 반복으로 나타난 것은 의도적으로 성경의 기록자가 디자인을 그렇게 한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제 이름이 저희 말로 한일경입니다. 근데 제 이름을 숫자로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말에는 숫자가 없죠. 제 이름이 영어로는 조나단 한입니다. 조나단 한을 숫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영어에도 이름을 숫자로 전환시키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1세기 때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그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숫자가 14예요. 14. 아브라함과 다윗까지가 14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가 14요. 바벨론 포로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요. 성경의 기록자가 의도적으로 14라고 하는 숫자를 디자인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바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이방인의 왕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1장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이제 다가오면 듣는 설교죠.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 예물 가지고 아기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찾아올 때 뭐라 그랬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메시아 그리스도 왕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방 사람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 이방인의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한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요, 아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경배한 거 아닙니다. 예수의 아버지 요셉에게 예물 드린 거 아닙니다. 비록 어린아이이지만, 아기지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요 이방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와 경배와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예마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아기지만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요 이방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모든 열방 국가 민족들이 경배해야 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요.
마태복음이.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도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메시지를 전했지만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정말 사실인가 그런가 하여 날마다 개인적으로 구약 성경을 펴놓고 메시아에 대한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도 적지 않아. 그러나 13절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원종오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고 바울을 내보내요. 또 바울이 피신합니다.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결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다시 처음에 말씀드렸던 백홍준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1887년 9월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서울 정동에 있는 자기의 사랑채에서 백홍준과 또 다른 한 사람을 두 사람을 장립시킴으로써 한국 최초의 개신교 조직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정동교회라 그러는데 오늘날 세문안교회라고 하죠. 그 세문안교회가 개신교 최초의 조직교회였습니다. 근데 장로 장립을 받은 백홍준 장로님께서는요, 평상시에 항상 자기 고향 평안도 의주 사람들의 영혼 구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만날 때마다 선교사님, 제 고향 평안도 의주에는 저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저와 같이 제 고향으로 가서 세례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세요. 그러나 당시 잘 아시다시피 조선 국법에서는 선교사라 할지라도 세례를 줘서는 큰일 나거든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바로 그때 다른 여자 선교사님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하고 신혼여행 간다는 명분 하에 평안도 의주 백홍준 장로님 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가보니까는요, 정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렇게 감동했다 그래요. 그래서 백홍준 장로님을 칭찬하면서 하는 말, 당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조선 복음화, 조선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천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칭찬을 했대요. 그리고 언더우드가 오늘날과는 다르죠. 세례를 주는 것도 철저하게 1대1로 세례 문답을 해가지고 100명이 넘는 사람 가운데 33명만 선발을 해서, 그리고 같이 배를 타고 중국 쪽 압록강으로 가가지고요, 거기에서 세례를 줬습니다. 33명이 그때 세례를 받았다고 전해옵니다. 은밀하게 한다고 했지만 그 외에도 백홍준 장로님이 자꾸만 복음 전도하고 그렇게 선교사님들이랑 왕래가 있으니까 이 평안도 감사가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괘씸죄에 딱 걸린 거죠. 괘씸죄. 그래가지고 백홍준을 1892년 백홍준을 그 가을에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 이렇게 목에 이렇게 칼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중재인들 그렇게 억류를 하잖아요. 그렇게 있다가 1893년 백홍준 장로님 45살에 감옥에서 순교를 합니다. 우리가 개신교 순교자 그러면 뭐 주기철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은 아는데 오히려 그 전에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는 목사님이 아니라 장로님이셨어요. 그 백홍준 장로님이 최초의 45살로 감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 당시에 그렇게 감옥에서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 바로 이 하나님 말씀, 성경 때문에 그분이 순교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서 아버지가 준 그 성경을 읽었잖아요. 성경을 더 알기 위해서 만주로 찾아갔잖아요. 그러다가 선교사님 통해서 한글 성경을 번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한글 성경을 보급을 하는 권서인, 성경을 전하는 권서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장로님이 되셨죠. 그리고 물세례까지 주셨죠. 그분이 감옥에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경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고 성경을 사랑했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나도 생명을 던지리라. 그래서 순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조국의 교회들 외형적으로는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배, 10,000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건물, 외형적으로는 자랑을 하죠.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이 이렇게 닥치니까는 다 흔들리잖아요. 교회들이 다 흔들리잖아요. 전부 다 뭐 반토막 나기도 하고 3분의 1로 줄기도 하고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말씀에 다시 돌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교회 영락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다 일어나 보세요. 다 일어나 보시고 두 손을 가슴에 모아 보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경대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열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